자, 여러분 사순절 기간 어떻게 잘 지내고 있어요? 네, 2명 잘 지내고 있는데요. 사순절 기간을 지나면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점검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얼마만큼 예수님을 닮고 있는가, 얼마만큼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는 게 이 사순절 기간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간단해요. 예수님을 닮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예수님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그게 크리스마스죠. 크리스마스 때 하면 생각나는 게 마국간. 그렇죠? 예전에 여러분 연극 많이 했나요? 동방박사 나오고. 그죠? 기억나세요? 목자들 나오고 예수님 나오고. 그 연극했던 기억들 저도 어린 시절에 많이 했는데요.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리면, 저는 어릴 때 선극하면은 주인공을 많이 시켜줬어요. 좋은 역할, 요셉 이런 역할 싫었어요. 그게 난 좀 악당 하고 싶다. 악당 해보는 게 소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른이 돼서 제가 유학을 갔을 때 그때 잠깐 어느 교회 출석했어요. 그리고 전 사역을 했는데, 처음에 어떤 교회 잠깐 한인교회 출석했을 때 그때 하필 시즌이 크리스마스 시즌이었어요. 그래서 성극을 하는데 어른들을 모집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역할에 제가 신청한 줄 아세요? 헤롯 역할을, 나쁜 역할을 해보려고 헤롯 역할을 신청해서 헤롯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예, 그냥 우스갯소리입니다. 아무튼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생각할 때 맨 처음에는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놀랍게 그 다음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인생이 빠져 있어요. 여러분, 보통 성도들의 예수님에 대한 인식입니다. 예수님 하면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 돌아가셨다, 부활하셨다, 승천하셨다. 물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그러면서 우리의 죄가 씻어졌다라는 그 증거가 드디어 선포되는, 이게 제일 중요하죠, 우리 신앙에서.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셨다. 그럼 이걸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우리와 똑같이 사셨다. 여러분,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예수님이니까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신비적인 분이시지, 영적인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지, 우린 이것만 생각해요. 근데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신 그분이 이 땅에 사셨다. 여러분, 이걸 잊지 마세요. 그럼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의 모델이시면서 우리의 삶의 모델이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가 씻어지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었다는 걸 받아들이며 사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땅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삶의 모습대로 사는 것, 여기까지 가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건 그냥 예수님 때문에 내 죄가 씻어졌습니다, 이것만 믿는 게 아닙니다. 믿는다라는 건 예수님처럼 살겠다라는 결단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깊이 있게 묵상하세요.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은 이 땅에서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갖고 있었고,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히브리서 4장 15절에는 우리와 똑같이 유혹을 받은 자시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갖고 있던 분이 예수님이에요. 유혹도 받으셨대요. 유혹,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받는 그 유혹도 예수님은 똑같이 받으셨대요. 근데 그걸 극복하신 거잖아요. 그걸 이겨내신 거잖아요. 대단하시지 않아요? 나와 똑같은 몸으로, 나와 똑같은 육체로 똑같이 유혹을 받으셨는데 그걸 이겨내신 분, 그분이 예수님.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의 삶을 면밀히 보시고 묵상하면서 나도 그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따라가야지, 닮아야지, 이 고백과 결단과 의지와 실천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예수님을 닮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아야 돼요. 우리.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삶을 닮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예수님은 비움의 삶을 사셨어요. 비유로 들면, 이건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좁은 문, 넓은 문. 좁은 길, 넓은 길.
예수님의 비유에서 나오는 단어입니다. 좁은 문, 넓은 문, 좁은 길, 넓은 길. 근데 우리 예수님은 좁은 문, 좁은 길, 좁은 길로 가셨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비움의 삶을 실천하신 분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디 백화점에 들어가는데 넓은 문이 있고 좁은 문에 막 이렇게 사람들이 막 비집고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안 가려고 하죠. 넓은 문이 편하니까 다 글로 가고 싶어 하는 거죠. 좁은 문으로 가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좁은 문, 좁은 길의 의미가 뭘까요? 힘들다라는 거예요. 좁은 문, 좁은 길, 힘들어요. 좁은 길을 가야 된다? 내 몸만 겨우 들어갈 문, 좁은 길, 내 몸만 겨우 지나갈 길? 힘들다죠. 힘들다. 여러분, 좁은 문, 좁은 길에 담겨진 의미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게 힘들다. 그걸 선택하면 힘든 인생을 살아야 한다. 또한 남들과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 여기에 담겨있는 의미입니다. 힘들다. 남들과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 여러분, 말씀을 지금 이제 시작하는데요. 한번 여러분 스스로 성찰해 보세요. 나는 신앙인으로 살면서 뭔가 힘든 부분이 있는가? 힘든 삶이에요. 좁은 문은, 좁은 길은 힘든 삶이에요. 신앙인으로 살면서 힘든 부분이 있나?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남들과 달라. 남들은 다 넓은 길, 넓은 문으로 가거든. 근데 나는 좁은 길 선택하거든. 다른 사람과 다른 선택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믿지 않는 자들과 다른 삶의 모습이 있는가? 이걸 성찰해 봐야 돼요. 내가 예수 믿으면서 힘든 부분이 있는가? 아니면은 내가 믿지 않는 자들과 다른 삶의 모습이 있는가? 그 질문에 대해서 내가 믿지 않는 자들과 뭐가 다르지? 똑같은데,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놀고 똑같이 오락하고 똑같이 뭐 친구들이랑 대화하고 똑같이 돈 타령하고 똑같고 다 똑같은데,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좁은 문 좁은 길의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를 성찰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의 논리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좁은 문 좁은 길을 선택한다, 즉 비움의 삶을 산다. 여러분, 사람은 다 채우고 싶거든요. 갖고 싶지. 누가 비우고 싶겠어요? 이게 힘든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다른 삶이거든요. 모든 사람들은 돈 많이 벌고 싶죠. 다 갖고 싶죠. 내 거, 나 중심이고 싶죠. 그게 채움의 삶이죠. 다 채워지길 원해요. 배고프면 배가 부르길 원하고, 내 지갑에 돈이 없으면 채워지길 원하고, 다 채움, 채워짐. 이게 우리 인생의 가치이고 우리가 원하는 부분이죠. 그런데 그 반대 좁은 길, 좁은 문은 뭐예요? 반대예요. 비우는 거죠. 그래서 힘든 거예요. 비우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그리고 그것은 믿지 않는 자와 다른 삶이죠. 그래서 비움의 삶이 좁은 문, 좁은 길의 삶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논리는 이 비움의 삶을 살 때 그게 진정한 채움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 역설이 들어가죠. 여러분, 신앙 안에는 역설이 들어가요. 역설은 뭐예요? 파라독스죠. 역설이라는 건 순리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아니, 비우면 그지가 되는 거죠. 비우면 없어지는 거죠. 비우면 불쌍해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논리는 뒤집어지는 거예요. 비웠는데 채워지고, 비웠는데 부유해지고, 비웠는데 행복해지고, 비웠는데 만족하고, 비웠는데 내가 더 올라가고. 이게 하나님의 역설의 논리입니다. 여러분, 비울 때 누가 채워주실까요? 하나님이 채워주신다요. 비울 때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비울 때 하나님이 능력 주신다. 비울 때 하나님이 평안 주신다. 비울 때 하나님이 능력 주신다. 주체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힘들게 내가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주체가 돼서 나에게 채워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비우는 과정은 힘들 수 있지만 그 다음은 하나님이 채워주신다예요. 여러분, 이 신앙의 경험을 해봐야 돼요. 그래야 행복한 삶이 돼요. 그래야 그 비움도 진실된 비움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비움하면서 억지로 아이고 내가 비우기 싫은데, 내가 욕심 내려놓기 힘든데,
너무 낑낑대고 힘들어요. 내가 이 지갑에서 헌금 내기 싫은데, 내가 구제하기 싫은데, 근데도 해야 되니까 불쌍하죠. 근데 진짜 체험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기뻐서 하는 거예요. 체험을 경험한다. 하나님의 체험을 경험한 사람은 기뻐서 헌금 내고, 기뻐서 구제하고, 기뻐서 봉사하고. 그게 비움이잖아. 내 거가 나가는 게 비움인데, 내 거가 다 쏟아내지는 게 비움인데, 근데 그게 기뻐서 하는 거예요. 왜? 내가 나가는 것 같아 보이고 내가 내 걸 쏟아내는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는 걸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 보면 이런 분이세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비움의 삶을 실천하셨냐면 모든 하늘의 능력과 권위와 권세를 버리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이 낮고 낮은 땅에 인간의 눈높이를 맞춰서 오셨어요. 그런데 인간은 다양하잖아. 그 다양한 인간을 품기 위해서 그 다양한 인간의 가장 낮고 연약한 사람들의 눈높이를 맞추셨다는 거예요. 당시에 가장 낮고 연약한 사람들의 눈높이는 종이었기 때문에 종의 제도가 있었어요. 성서시대 때는. 그래서 종의 모습을 갖고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이거 굉장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고 비움의 능력이에요. 그분이 먼저 이걸 실천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종교가 신이 이 땅에 내려와가지고 왕으로 군림하기 위해 온 것도 아니라 멋있는 모습으로 온 것도 아니라 종의 모습으로 온다? 여러분, 어떤 종교도 이런 신관을 가진 종교가 없어요. 어떤 종교가 신이 이 땅에 와서 인간 아래 가장 낮은 종의 모습으로 옵니까?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신이신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이런 놀라운, 진짜 말할 수 없는 이 능력, 사랑의 능력을 보여주신 거죠. 비움의 능력을 보여주신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모든 걸 가진 하나님이, 모든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 그것도 내가 인간을 다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그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되 인간 중에 가장 낮은 종의 모습을 갖고 오셨다. 이게 말이 돼요? 이게 가능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권력자고 여러분이 능력 많고 여러분이 회사의 CEO인데 가장 말단 사람보다도 더 초라한 모습으로 그 회사 생활하고 있다고. 아주 쉽게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돈 많은 정말 우리나라 10대 기업의 회장인데 여러분 말단 사람보다 더 나은 정말 가장 월급 적게 받는 그 사람의 모습으로 회사 생활을 할 수 있겠냐고요. 내가 이 회사 설립한, 그래서 10대 기업 만든 회장인데 가능하겠냐고요, 그게. 우리 하나님은 그거랑 비교 안 될 만큼 최고의 권세와 권위와 능력을 가지시는 그분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되 가장 낮은 인간, 당시에 가장 낮은 인간인 종의 모습을 갖고 오셨다라는 사실. 비움의 인생을 사신 거죠. 비움의 실천을 본인이 먼저 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뭐 하셨어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얼마나 대단한 비움의 능력을 보여주셨냐면 이 땅에서 고난의 인생을 사시다가 고난으로 십자가의 인생으로 마치셨다. 야, 기가 막히지 않아요? 이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에요.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셨다가 이 땅에서 가장 처절한 인생을 사시다가 맨 마지막에는 보통 인간도 죽지 않는 십자가의 방법으로 당시에 가장 극악무도했던 최악의 고통을 경험하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죽으셨다. 와, 이걸 뭐로 더 설명하겠습니까? 예수님처럼 비움의 삶을 실천하셨던 분이 있을까요? 완전 비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인생도 비움이었고 죽을 때도 가장 낮은 죽음으로 보통 인간이 경험하지도 않는 죽음의 방법으로 죽으셨다. 십자가에서 최악의 고통을 경험하시면서 죽으셨다. 그분의 인생 자체는 비움이었습니다. 비움. 다 비웠어요. 다 비웠어요. 그 비움의 삶을 통해 구원을 완성하신 겁니다.
비움의 삶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의 비움을 통해 우리 인간이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비움의 실천을 통해 우리가 살아난 거예요. 우리가 회복된 거예요. 우리가 행복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도 예수님을 따라 비움의 삶을 사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고 비움의 삶을 실천하기로 결단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님의 제자니까 나도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제자니까 예수님처럼 나도 비움의 인생을 살겠다. 내 삶은, 내 인생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난 죽었다. 내 인생 이제 없다. 내가 사는 이유는 내 안에 그리스도, 그분만이 사시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이 한 가지뿐이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예수 믿는 자의 고백, 우리의 고백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은요, 자신의 욕심, 자신의 욕망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평안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욕심을 버려야 돼요. 비워야 돼요. 비워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예수가 나를 살렸으니까 그 예수님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때 채워지는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때 채워지는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때 채워지는 평안을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산다. 이게 믿는 자의 삶의 고백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죠.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신 장면입니다. 당시에는 남자 성인 숫자만 셌어요. 남자 성인 숫자만 5,000명이었어요. 그러면 여성과 아이까지 합치면 산술 불가입니다. 2만 명, 2만 5천 명, 3만 명, 학자마다 다 달라요. 산술을 할 수가 없어요. 안 나오니까. 그렇게 많은 숫자입니다. 여자와 아이까지 합치면 10,000명이 넘어가면 엄청난 숫자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 몰려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갈릴리 마을들은 작은 마을입니다. 10,000명, 20,000명 모였다라는 건 그 마을 전체 거의 다가 모였다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소위 그 갈릴리 지역의 스타가 되셨어요. 예수님 말씀 들으려고 몰려들고, 예수님께 기적을 체험받으려고 몰려들었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이 갈릴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마음이 안타까워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갈릴리 지역은 빈촌이었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집단으로 거주하던 지역이었어요. 배고픈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힘든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못 먹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가르침을 딱 마치니까 딱 밥 먹을 때가 된 거예요. 우리도 설교 마쳤는데 딱 밥 먹을 때 되면 배고프잖아요. 교회에서 밥 안 주나? 그렇죠? 우리가 뭐 수련회 하는데 예를 들어서 수련회 설교 끝나고 밥 안 주면 기분 상하잖아요. 밥을 줘야지. 근데 예수님도 다 가르침을 다 마치니까 딱 식사 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아프셨어요. 이 사람들 잘 못 먹는 사람들인데 이 강의 마치고 내가 먹을 것을 줘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빌립을 테스트하십니다. 제자 빌립. 야, 이제 여기 사람들 강의 마치고 먹을 거 줘야 되는데, 자, 어디서 우리가 이 떡을 사람들에게 먹일까? 우리 이 사람들 얼마 하면 되겠냐? 여러분, 빌립한테 예수님이 테스트하신 겁니다. 그랬더니 빌립은 이렇게 답합니다. 이 한 사람 한 사람 제가 세보니까요, 200데나리온의 떡이 있어도 부족하겠습니다. 예수님, 한 200데나리온 정도 돈 듭니다. 이 사람들 다 먹이려면. 예수님 돈 있으세요? 200데나리온 있으세요? 이거예요. 자, 한 사람의 하루 노동자의 1급, 일당이 1데나리온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200데나리온이면 꽤 많은 돈이죠. 지금 뭐 돈으로 환산할 수 없지만 1,000만 원이 넘는 돈이. 여러분, 우리나라 일당 환산을 해보세요. 하루 8시간 근무한다. 일당 곱하기 해보세요. 대략. 그리고 그거를 200일 곱해보세요. 꽤 많은 숫자죠. 1,000만 원이 넘는 돈입니다. 그게 한 번에 이 식사 비용이 든다라는 거예요. 빌립이 계산이 빨랐죠. 자,
그런데 조금 이제 믿음이 약간은 있었던 그 안드레가 예수님께 다가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믿음이 조금 있어요. 이 한 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바쳤습니다. 근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안드레도 문제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 근데 여러분 요거 갖고 뭐 하겠어요, 예수님? 이렇게 얘기해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 바친 아이가 있는데 이것으로 어떻게 저 많은 사람들을 먹이겠습니까? 처음엔 좋았어. 그래도 이 아이가 이렇게 바쳤어요. 그리고 그 다음 이렇게 반응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면 이 사람들 다 먹일 수 있습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됐는데, 안타깝게 안드레도 그런데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어떻게 이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은 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아이까지 합치면 10,000명이 넘어가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다 먹이시고, 심지어 남은 음식이 12바구니에 찼어요. 음식이 남았어. 12바구니. 바구니가 어마어마하게 큰 거거든요. 12바구니가 남았어. 예수님은 남은 거 모으라고 하십니다. 왜 그래요? 제 추측으로는 갈릴리 사람들이 배고픈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잘 모아놨다가 못 먹은, 예수님 가르침하는 그 시간에 못 온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몸이 아파서 못 온 사람, 어떤 바쁜 일이 있어서 못 온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마을에 그 마을에 그 모아둔 12바구니의 음식들을 다 유통해서 못 먹는 사람들을 먹이셨을 거예요. 아마도 우리 예수님이 그 마을 전체를 먹이신 거예요. 다 주신 거예요, 먹을 것을. 그런 기적을 베푸시니까 여기 몰려있던 사람들이 기가 막힌 거예요. 우와, 저분이 저런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어. 우와, 대단한 기적을 베푸셨어. 우와, 저분을 임금님 삼자. 저분은 우리의 임금 되시면 우리 이제 먹을 거 걱정 없어. 저분이 임금 되시면 이제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능력에 있는 능력자셔. 저분은 우리 임금님으로 모시자. 여러분, 그때 예수님의 선택은 무엇이었죠? 그래, 내가 너희들의 임금이니라. 너희들의 임금이 되어주마. 자, 나한테 이제 경배를 드리고 나한테 무릎을 꿇고 나를 왕으로 대접해라. 이러셨어요? 예수님의 선택은 산으로 도망가십니다. 여러분, 도망가신 거예요. 1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그 수많은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나오려면 도망가실 수밖에 없었어요. 몰래 빠져나오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도망가신 겁니다. 자기를 임금 삼으려는 줄 알고 도망가서 아무도 없는 산으로 가십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의 다른 본문, 요 오병이어 기적뿐만 아니라 다른 본문,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살리거든요. 그러니까 나병 환자를 살리니까 이 사람도 마을 들어가서 내 병을 고치신 분은 예수님이야 막 떠들어대니까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스타 삼으려고 몰려들어요. 왕 삼으려고 몰려들어요. 그때 예수님의 선택은 똑같이, 오늘 본문과 똑같이 도망가서 아무도 없는 에레모스, 헬라어 에레모스 광야로 가십니다. 성경에는 외딴 곳, 아무도 없는 곳, 그 다음에 아무도 있지 않는 곳, 에레모스라는 단어로 나와요. 헬라어 언어에. 그게 광야로 번역된 겁니다. 광야. 사람들이 왕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혼자 도망가서 어디로 가셨다고요? 아무도 없는, 아무도 자기를 인정해주지 않는, 아무도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 광야로 가셨다는 거예요. 오늘은 아무도 없는 산으로 가셨다. 이게 예수님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누가 나 스타 만들어주겠다, 너 유튜버, 우리는 맨날 유튜버 보면서 야, 부럽죠. 뭐 몇만 조회수 나오고 뭐 구독자 뭐 나오고, 야, 우리도 유튜버에서 이렇게 좀 대박 났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인스타 뭐 하면서 야, 좀 팔로워 좀 많았으면 좋겠다. 내가 좀 스타가 됐으면 좋겠다. 우리는 심리 중에 그게 있어요. 그리고 어린 시절부터 우리가 많이 불렀던 노래,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우리는 그런 심리가 있어요. 높아지고 싶고 알아주기를 원하고 인정해주기를 원하는 그 심리가 우리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도망가세요.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도망가시고, 왕으로 삼으려는 줄 알고 도망가셔서 산으로 가시고 광야로 가시고 비움의 삶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산으로 가시고 광야로 가셔서 뭐 하셨겠어요? 기도하셨죠. 누가복음 5장에는 광야로 가셔서 기도하셨다. 에레모스로 가셔서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기도를 통해 채움받는 거예요. 비워진 그곳에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채워주고, 하나님의 평안이 채워주고,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주고, 하나님의 이끄심이 채워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산으로 가서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광야로 가서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그곳에서 하나님께 채움받는 겁니다. 이게 믿는 자의 삶의 공식이어야 돼요. 여러분, 비우세요. 그건 비움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곳에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과 기쁨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삶이었고, 우리도 예수 믿는 자로서 이 삶을 실천하며 살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묵상하고 깊이 있게 생각하는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비움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러나 그 비움은 비움으로 끝나지 않고 체험의 삶으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도의 체험, 도우심의 체험, 이끄심의 체험, 그리고 그 안에서 느끼는 풍성한 만족감, 풍성한 평안, 풍성한 기쁨, 풍성한 은혜, 풍성한 능력, 그것으로 놀라운 기적의 삶을 사셨던 분이 예수님입니다. 변함없는 사명의 삶을 사셨던 분이 예수님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셨지만 모든 유혹을 극복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도 그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매 순간 우리의 욕심, 우리의 자아가 깨지고 우리의 욕심이 내려지고,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지는 인생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채워지길 원했고, 가지길 원했고, 붙들길 원했고, 움켜쥐길 원했지만 예수님은 다 비우시는 비움의 삶을 실천하십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기를 소망합니다. 비울 때 채워지는 이 역설의 진리를 깨닫고 예수님으로 인해 채워지게 하시고, 예수님의 은혜와 평안과 기쁨과 능력이 우리 삶 속에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